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합시다. 다시 옆에 사람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합니까? 네.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인 벙어리. 영적 벙어리가 뭐냐?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다 말을 하죠. 예, 입이 있어서 다 말을 합니다. 그래, 혼도 있습니다. 그래,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머릿속에서 말하고 자기 속으로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죠. 영은 뭐하냐? 영은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찬양을 부르긴 부르는데 이 입술로는 부르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그건 찬양은 하지만 뭐요? 영적인 벙어리죠.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는 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영이 죽어 있으면 그 영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으면 그 영적 벙어리인 거죠.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 귀는 열려서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을 읽을 줄은 아는데 영이 죽어 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고백해야 될지 입술로는 아멘을 하는데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벙어리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른 것들은 잘 하는데 왜 영적으로 벙어리인가?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전에 6개월 빨리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일에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죠. 그 예수님 오심을, 예수님 나심을 기념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셨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이 돼요. 왜 먼저 왔느냐?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나심을 예비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8절에 마침 사가랴라 하는 제사장이 그 반열을 따라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게 순서대로 제사장으로 나아가서 제사장이 뭐 한 사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명 있으니까 그 선수 중에 뽑아서 제사장이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가서 분향하고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 옆에 와서 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했습니다. 아들을 낳아주겠다. 사가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한마디로 하면 너의 기도에 응답해서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이제 마지막에 사가랴는 뭐가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왜 벙어리가 되느냐? 기도는 자기가 해놓고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놓고 천사가 너에게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 자식이 이 세상에 와서 큰 일을 할 것이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많은 사람에게 참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니까
사가랴가 뭐라 하냐? 내가 나이 많고 늙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제일에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건데, 이 마음에 지금 자기가 기도는 실컷 해놓고 입술로 말하는 건 뭐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뭐 자식을 주십시오, 재물을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놓고 막상 하나님 주시겠다 하니까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이게 영적 벙어리예요. 말을 못해서 영적 벙어리가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게 아니고 분위기와 상황과 사람들을 만나러 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상실해가는. 그럼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좋은 옷 입은 사람들 만나러 왔습니까? 안 오면 목사님 화를 내니까 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면 영적 벙어리인 거예요. 영적 벙어리인 거예요. 이 사가랴가, 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큰 일들을 하는데 이 사가랴가 참 이거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 놓고 천사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셨다 하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 늙어서 뭐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이 축복의 말들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축복의 말들을 나눌 건데,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영적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뭐가 안 되겠습니까? 뭐가 안 되겠습니까? 영적 벙어리가 안 돼야 됩니다. 제가 방금 영적 벙어리가 안 돼야 된다고 하고 뭐가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대답을 못하나. 영적 벙어리가 안 돼야 되죠. 뭐가 안 되겠습니까? 영적 벙어리가 안 돼야 되죠. 학교 가면 아이들이 이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안 들어요. 결국 시험 나오는 건 선생님 다 얘기한 거에 있어서 시험이 나오죠.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달해 되었으면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뭐가 안 되겠습니까? 영적 벙어리 왜 된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14절에 보시면, 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했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탄생이 뭐가 되느냐? 온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요,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속이 상하고 은혜스럽고 기쁘다가 그 사람만 오면 은혜와 기쁨이 사라지고 답답함이 임하고, 그건 문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 영적인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데 영적으로 벙어리가 되어 있으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눠줘야 되냐? 우리 안에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오면 인상 쓰고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자기 하고 싶은 거는 막 하고 싶어서 막 좋아하는데 뭘 하라 그러면 하기 싫다고 슬슬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례요한이 어떤 자가 되느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자, 너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복음에 대한 소식입니다. 복음이죠. 기쁨의 소식이죠.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이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이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죠. 이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방금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누는 거, 이게 기쁨과 즐거움이라고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이게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지금은 CCM이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가스펠이라 이렇게 많이 해요. 가스펠송이다. 기쁜 노래다. 기쁨의 노래다. 즐거운 소식의 노래다. 복음의 노래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나눠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천정아 집사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천세엽 뭐가 있어야 된다고? 조혜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조혜찬 뭐가 있어야 된다고? 조은혜, 오은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정은총 뭐가 있어야 된다고? 복음이 있어야 된다고. 복음이 있어야 된다고.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소망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즐거움을 내가 나눠주지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즐거움을 상실해 가냐?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해 가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는 있는데 명찰은 붙였는데 뭐가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돼요.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해서 내 감정으로 살아갈까? 그건 보겠죠. 보긴 보겠죠. 하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복음에 이 즐거움에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삶의 이 주관이 뭐로 바뀌어져요? 전에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힘든 세상 나 혼자 어쨌든 기쁘게 살아야 되지, 이러한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로 바뀌어요? 이제 주를 위하여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복음으로 인도해야겠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이 기쁜 소식이 나오고, 입만 열면 이 복음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 전 세계 꼴찌예요. 강대국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세계 6위래. 6위. 우리나라가 그만큼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 뛰어나고 잘 살고 세계 6위래요. 일본하고도 뭐 전에는 일본 근처도 못 갔는데 이제 일본도 이긴다. 경쟁력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6위가 돼. 군사력하고 경제하고 뭐 이 무슨 자원하고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 기술하고 이런 거 다 합쳐서 세계 6대 강국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꼴찌 아니겠어요? 뭘 꼴찌 하겠습니까? 잘 안 해요. 출산율이 꼴찌예요. 우리 교회는 1등이지만 출산율이 꼴찌예요. 오늘 주보에도 보면 아기가 하나 또 등록했죠. 할렐루야. 왜 출산율이 꼴찌냐? 평소에는 안 보면서 또 주보 왜 꼴찌냐?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정확한 답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제가 이 처녀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애를 안 낳겠다. 왜 안 낳습니까? 몸매 망가진다. 젖을 안 먹인다. 젖을 왜? 젖 모양이 망가진다요. 이야.
제 친척 중에도 지금 걱정이에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장가 안 간 사람들이 수백백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이 저는 걱정이에요. 저걸 다 내한테 줄래나? 저 사람들 죽으면 누구한테 줘야 돼? 물려줄 사람이 없네. 대가 다 끊겨요. 대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기쁨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복음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사랑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한다 잘한다 너밖에 없다, 네가 최고다, 네 없으면 안 된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무도 너를 타치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선택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자기를 위해서 마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잘 발달하는데, 제일 빠르게 발달하는 게 이게 배달 문화죠. 택배, 그냥 배달의 민족. 이 민족이 어쩌다 배달의 민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화하면 바로 음식이 딱 와요. 자다가 맞다, 뭘 집에 뭐 필요한데 새벽에 주문하면 아침에 누가 갖다 놔요. 아침에 문 앞에다. 이야, 진짜. 그러니까 기다림을 잘 몰라요. 기다리는 것. 우리는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뭐 하나, 공책 하나 사주십시오, 연필 하나, 엄마 내 생일 선물로 부탁했는데 연필 하나 한 자루만 사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생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연필 사고 노트 사고, 모자나 무슨 옷 한 벌 필요하면 동전 이런 거 모아가지고 몇 년을 모아서 옷 사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애들이 옷 사주세요, 내 무릎이 나갔습니다, 양말이 빵꾸 났습니다, 그런 애기들이 있어요. 요즘 부모가 알아서 종류대로, 세트대로, 계절별로 필요한 대로, 그죠? 외출용, 뭐 운동용, 뭐 학교 가는 용, 친구만 나들이용, 뭐 이 다 정해놓고 참 좋은 세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닌데,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없는 게 죄예요? 이 안에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 이게 없어서 이 기쁨을 나눠주고 이 즐거움을 나눠주는,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게 세례 요한에 주신 하나님 축복. 그 자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영적 벙어리는 어떻게 한다고? 이런 역할을 못한다고.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 앞줄을 한번 봅시다. 15절에 보시면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다. 성령 충만한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자. 영적 벙어리가 안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방향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목이 영적 벙어리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다 가르쳐 주는데도 답을 못 하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뭘 말해야겠습니까? 복음을 말해야죠. 얘기를 다 해주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뭘 말해야 됩니까? 오늘? 뭐?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말하느냐?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주는 자, 이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영적 벙어리가 아닌 사람은 뭐가 있냐? 성령 충만함이 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네.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거룩한 영이죠.
나의 영은 좀 부족해요. 나의 영은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요. 내가 이끄는 대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 영을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청년들한테 한 번씩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냐?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냐? 어떤 아이들이 저한테 오고, 목사님, 이 뭐 새벽기도 하고 뭐 수요예배하고 다 해야 됩니까? 그 제가 잘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 말하는 게 새벽기도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느냐, 하기 싫어서 얘기하느냐. 목사님, 11조 꼭 해야 됩니까? 11조를 얼만큼 해야 됩니까? 네가 그 11조를 하고 싶어서 얘기하냐, 11조를 좀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얘기를 하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해야 됩니까? 헌신해야 됩니까? 이것도 치워야 됩니까? 네가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냐, 하기 싫어서 그 얘기를 하냐.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뺏겨서 악한 생각들과 다른데 마음이 주어져 버렸는데 무슨 질문을 해요? 자기 목적과 이유를 만들어 놓고 왜 질문을 합니까?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저희 아들이 4명 있는데, 저 앞에 있는데, 제가 여기 보고 있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뭘 훔쳐가고 제가 보고 있는 앞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임마누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탄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계속 있을 수 있느냐? 없죠. 부활하신 몸이니까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하면서 누구를 보내주시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인데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우리 안에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뭘 보내주시냐? 성령을 보내주시냐. 그래서 성령은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합니까? 임마누엘이란다. 임마누엘이란다. 질문하면 대답 못하니까 제가 답할게요. 그것은 뭐라 하냐? 임마누엘이란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더 이상 나를 누가 다스리냐?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지식과 방법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천만의 말씀요. 내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왜 각자 다 자기 다른 소리를 냅니까? 성령이 계신 정도가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충만한데 어떤 사람은 조금 성령을 알긴 아는데 은혜를 조금 받긴 받았는데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금식 좀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같고, 평소 때는 내 마음대로 산. 그런 사람 보고 너 성령도 모르네, 예수님 모르네 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충만해져. 충만을 뭐라고 합니까? 이 글라스에 물을 붓는데요, 이 컵에 물을 부으면 이 물이 부어서 이 꽉 차는 정도가 아니고 넘쳐 흐르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거. 이 안에 물이 뭐가 들었는지 안 보이죠, 여러분? 저만 보이죠?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안 보이죠? 보이는 사람 없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리 큰 소리를 쳐요.
주장할 게 뭐 그리 많아요. 안 보이죠?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넘치면 보이죠. 넘치면 여기 당근 주스가 있는데 당근 주스가 여기 이 정도 있으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넘치면 어떻게 돼요? 저 안에 당근 주스가 있네. 다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성령 충만하구나, 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인도함 받습니까? 무엇으로 인도함 받습니까? 어디에 이끌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모양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양반은 내 고집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고 50대에도 그렇게 하더니 60대에도 그렇게 하고 70이 돼도 그렇게 하고 80이 돼도 그렇고 요즘 이제 오래 사시니까 90이 돼도 그렇고 100세가 돼도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내가 좀 작아도 제가 이제 책망하지 않을게요. 조금 작아도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잠겨져 가야 돼요. 내 자아와 나의 연약함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령에 잠겨져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넘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17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 16절과 17절 나눠서 헷갈리는데 17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이 말라기 4장 6절을 얘기합니다. 말라기에서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냐? 엘리야의 모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겠다, 보내겠다는 거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 앞에 여기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먼저 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랬습니다. 이것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가정을 좀 이렇게 연합하게, 부모가 자식을 좀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좀 회복되는 게 교회구나. 그렇죠. 뭐 나쁘지 않은 해석인데, 예수님 오셔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 가정에, 너희 집안에 칼을 주러 왔노라.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배반할 것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도대체? 뭔 것 같아요? 16절하고 같이 봐야 된다 했잖아요. 16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17절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식들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비하리라. 주의 백성, 우리가 주의 백성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이게 말라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할 때,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자녀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로 향할 것이다. 아버지는 여전하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게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나눌 말씀은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벙어리는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일 한 달 동안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저 어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박 목사님 어떻게 전도 축제를 합니까? 이런 시국에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무슨 묘책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주의로 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듣기를 싫어해도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사람은 듣기 싫어도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그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멈출 수 있으면 없습니다. 이 전달하는 것,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사회가 답답하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회를 향하여,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의인의 설기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죠. 지혜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 지혜가 뭐요?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아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나서 많은 사람을 의인의 설기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영적 벙어리가 아니고 영적 입이 열린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선포자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